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1절로 9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내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햇볕에 찌어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도하여 포돈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돈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양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은혜되게 하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라고요. 거기에 가르침의 효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보다는 생명되어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은혜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바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생명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되어져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사랑 충만, 온유 충만, 겸손 충만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66권을 물론 좋아하지만은 바로 솔로몬이 쓴 말씀을 좋아합니다. 솔로몬이 쓴 말씀 가운데 바로 전도서가 있고 아가서가 있지요. 아가서는 바로 솔로몬이 젊었을 때 바로 기록한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고스고,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늙을 망령에 인생을 반추하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바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도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거니와 전도서 말씀도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말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지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함으로 큰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실족의 대명사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때 은혜 속에 산 사람들이고,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지금 금방 읽은 바로 이 아가서 말씀의 주제인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사람이었고, 솔로몬도 한때는 주님에게 집중했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오로지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큰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던 것을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누구냐면 누굴까요? 삼손이죠. 삼손도 나실인,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나신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바로 한순간 방심하니까 바로 드릴라에 의해서 시험받고 육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블레셋에게 노예가 되고,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눈이 뽑히고 비참하고 비참한 그런 신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내 육신의 건강을 잃는 것보다 비참한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 차려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 바로 다윗과, 그리고 또 누굽니까? 다윗의 정적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라이벌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사울은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악심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사울에게 악신이 강하게 역사하여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방심할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어둠의 악신이 임해서 사울을 괴롭히고 결국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고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바로 실수, 큰 죄를 범했지만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깨닫고 바로 그때부터 눈물 뿌리면서
요를 적시면서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 죄에 대한 책망은 살라고 책망하는 것이고 지적하는 겁니다. 아멘. 죽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바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으로 받고 그래서 큰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술람미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가서라는 뜻은 Song of Song이라고 하는 사랑의 노래, 노래 중의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 뜨거운 사랑의 고백,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give and take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도 역시 give and take이죠. 서로 주고받는,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 아가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으뜸으로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사랑의 고백을 늘상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술람미가 늘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만큼 가까이 있기를 원했을까요? 입맞출 만큼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끼리 입맞추려면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 2절 말씀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달콤하다, 그런 얘기. 포도주는 육체를 달콤하게 하지만, 입술을 달콤하게 하지만 바로 이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까지, 영혼까지 달콤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입맞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입맞출 만큼 가까이 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바로 육체의 정욕과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도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바로 사후에는 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충족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옆뒤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리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저 수알성으로 달려가라. 수알성으로 달려가는데 옆도 쳐다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수알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구원의 방법. 우리는 너무나 내 정신, 내 마음, 내 생각에 세상 것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봤다 하면서 가려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천성 가는 길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 영원한 천성에 두어서 옆뒤 좌우 쳐다보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올곧게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달려가라고 말했잖아요. 걸어가라, 천천히 걸어가라, 느긋하게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는 신앙생활, 다름박질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가서에서도 나와요. 솔로몬이 바로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걸려서 달려갔대요. 그리워서 달려갔대요. 그런데 또 바로 신약성경 목회서신을 보면 또 누가 달려갔어요?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힘쓴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리번거리거나 뒤돌아봄이 없이 바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달려가지 못해요. 또 태만해져요. 또 느긋해져요. 내 멋대로 가요. 이것을 바로 방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아름다운 성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바로 이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기 오늘 보면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은혜로 치장하고 진리로 치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에스더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로 왕후가 되잖아요. 왕후, 우리는 앞으로 왕후가 돼야 돼요. 왕후가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로 살아야 돼요? 처녀로 살아야 돼요. 처녀, 이 처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음란한 자가 있고 처녀가 있어요. 음녀가 있고 처녀가 있다 이 말이야. 성경은 이걸 구별해 놓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영적 음녀가 되면 안 돼요. 계시록 6장, 7장 말씀 보면 거기에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치적인 음녀가 있고요, 종교적인 음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 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쫓아가고 다른 종교를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음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녀. 제가 카톨릭한테 재수한 말이지만
주경학자들,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학자들은 가톨릭을 대놓고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음녀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짬뽕 됐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연합운동을 합니다. 연합운동. 믿는 사람끼리 연합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타종교까지 끌어들여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입니다. WCC, WEA, NCCK 이런 것들이 연합운동이거든요. 근데 뭘 빙자해서?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그 사랑을 빙자해서 모든 걸 다 끌어들이고 모든 걸 다 포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단점은 우리 주님은 뭐를 기뻐하잖아요? 섞이는 걸 기뻐하지 않거든요. 섞이는 걸 정말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지 않느냐면 밭에 곡식을 심는데 종자가 다른 것은 섞어 심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 심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왜 그럴까요? 섞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섞이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거든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간 우리 성도는 신부단장에서 처녀가 신부단장하고 신부가 왕후단장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고, 따라서 이런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옵소서. 더럽고 지저분한 것, 오염된 것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잖아요. 외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형을 보거든요. 내 외형을 늘 치장하거든요. 내가 내 외형을 치장하는 것만큼 내면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치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외형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로 우리 속사람, 내면을 치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고 고결하고 인격적이며 믿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할렐루야.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구나.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든 여인들 가운데 너는 최고다. 왜 그렇겠어요? 아름다우니까 그런 거예요.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꾸며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인격을 갖추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있어도요, 우리의 속사람 인격이 깨져버리면요, 도는 것들이 질질질질 흘러요. 시궁창 돼버려요. 시궁창. 오늘 제가 카스에 그 시궁창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 여러분 꼭 우리 세린교 교인들은 거의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한 5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읽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도 여러분들 옛날부터 출석했던 그런 성도 여러분들은 철로 역정 책 가지고 제가 공부까지 시켰어요. 자, 이 철로 역정 기독도가 기독도는 바로 천국을 열망하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이거든요. 부지런히 생명을 외치면서 달려가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할렐루야, 생명 외치면서 자녀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천성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힘써 달려가다가 기독교가 뭘 만났냐면 시궁창을 만났어요. 시궁창. 가다 보니까 막 오물이 가득하고 썩은 냄새가 충만한 시궁창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발을 헛디뎠어.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을까요? 풍덩 빠졌어. 실족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실족하는 역사가 생깁니다. 넘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실족할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덩 빠졌어. 나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못 나오는 거야. 못 나와. 여러분, 죄의 수렁에 한번 빠지면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 죄를 통해서 연단받아 본 사람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안 나와져요. 이게 한번 딱 빠져버리면.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주님의 은혜요 섭리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철로 역정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도움이야. 도움. 도움은 받아야 돼. 빠졌을 때는 능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 바로 말씀 충만하고 진리 충만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시궁창에서 나와서 부지런히 목적지인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대등한 그런 인격을 갖춰야 돼요. 바로 왕후는 왕의 인격을 갖춰라. 아멘. 그래서 왕은 왕후를 그냥, 야, 너 마음이 든다, 너 오늘부터 내 아내 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선별해요. 골라요. 테스트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과 맞는 그런 왕후를 선택하려고 고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고르신다. 아멘. 아리따운 처녀를 고른다. 누가? 아하스로의 왕이 아리따운 처녀를 골랐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도 골랐거든. 아리따운 처녀 박명순 사모. 골라야 돼. 할렐루야. 저는 사목감을 골랐어요. 이쁜 사람이 아니고 사목감. 제가 그 방화동에서 부교육자로 쉴 때 이쁜 청년들이 많았어요. 또 저를 또 어떻게 해보려고 꼬시려고 하는 김아무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목감이 아니야. 얼굴은 정말로 탤런트처럼 예뻐. 근데 믿음의 그릇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빠꾸를 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리따운 처녀, 믿음 플러스 성품과 인격을 갖춘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서 신부가 되고 왕후가 되자.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은 이유가, 그토록 애달토록 찾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애달토록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함께 하려고, 동행하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주님이시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결의 주님, 거룩의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정하면, 우리가 더럽게 살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합니다. 성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늘상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눈을 돌리실 때가 있어요. 눈을 돌려. 너는 아니다. 눈을 돌려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서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버리시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내가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몰라. 왜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이야. 내가 너를 몰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골라. 아멘. 그 내용이 뭐냐면 양과 염소를 고르는 내용. 그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거 버립니까?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 종류도 많아.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시고 골라내신다. 아이고, 사랑의 주님 그러실 리가 없어. 절대 그러실 리가 없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사랑되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부다. 신부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맞춰가야 돼요. 왕은 왕에게 맞춰가야 돼요. 왕은 또 왕에게 맞춰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신부로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 그게 누구냐면 성도거든요. 성도가 있고 신도가 있고 교인이 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원어를 볼 때 이걸 분별해 놓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걸 분별해 놓았어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재림의 날에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누구를 통해서 재림의 날에 영광 받으신다고? 성도를 통해서. 근데 재림의 날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기히 여긴대요. 기히 여기는 사람이 있대요. 야, 이상하다. 참으로 기히 안 해? 누굴까요? 믿는 자. 믿기는 믿는데 성도가 못 됐어. 그 사람을 성경은 신도라고 얘기해. 신도. 아멘. 신도보다 못한 자가 있어. 교인입니다. 처치 멤버. 미국 가면 처치 멤버가 많대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도 처치 멤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들랑달랑 구원받겠지, 천국에 들어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간신히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교인에서 신도에서 성도로 성장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왕후가 되잖아요. 이 사랑의 송가거든요. 사랑의 송가. 성도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예수라는 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은 신부인 성도.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 은혜뿐만 아니라 생명이 될 줄로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삼육 연애 소설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이런 말이 나오냐? 낯뜨거운 그런 내용들이 아가서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사랑의 노래, 아주 찐한 사랑의 그걸 아주 이 솔로몬이 그리고 술람미가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 우리 다윗이도 한번 읽어봐라. 여자친구 만나면 그 사랑해야 돼. 사랑해줘야 돼. 우리 주명이도 알았지?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애인 갖지 않는 게 좋아. 왜냐하면 정숙하지 못할 수가 있어. 청년의 때는 모습애들은 예쁜 아가씨들 지나가면 다 찝쩍거리고 싶어, 사귀고 싶어, 이렇게 되거든. 근데 마음과 생각만 더러워져, 추해져. 그래서 우리 박형경 집사처럼 청년의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우리 박형경 집사는 연애하는 것을 못 봤어. 한 번도 모습 못 봤어. 고스란히 구재현 집사한테 시집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형경 집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우리 주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 육신의 순결뿐만 아니라 영의 순결. 그럼 목사님은 순결을 지켰습니까? 아니, 순결을 지켰으니까 이 말하지. 응? 나는 순댕이요. 나는 여자가 무서웠어, 당시. 응? 진짜 무서웠어. 응? 사귀자면 피할 정도로 무서웠어. 이게 나를 지켜나가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지금 주님 앞에 살아간다. 주님 면전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뭐예요? 코람데요. 저기 뒤에 써놨잖아요. 저 명필로 써놨잖아. 응? 민사모님 지금 쳐다보네. 저기 내가 쓴 거요. 저 액자 해놨잖아요. 붓글씨로. 응? 저기 보면 코람데요 써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40년 전에, 30년 전에 닉네임이요. 그때부터 닉네임. 응?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 모습은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상 신부단장을 해야 되고요. 바로 오물수렁에 빠지면 죽도록 회개해야 되고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옵소서. 실족시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가 했냐면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면전에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주여 나의 방패가 되시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사랑의 만남,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사랑의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나는 주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늘상 주님 앞에 깨끗게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랬어요. 하게오스, 헬라어로 하게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교회 안에는 거룩한 무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아니고 성도라야 거룩한 무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도님 그렇게 부르죠. 교회 안에 있으면 무조건 성도님이야.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가 있고 믿는 자, 신도가 있고 교인이 있다. 근데 저는 바로 이 교인이라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아직 안 되었어도 익어야 성도거든. 푹 익어야 성도인데 성도가 되기를 바라서 성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부러. 아멘.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1절 나오죠. 여인은 먼저 자신을 낮추어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춰 표현해요. 자, 성도가 주 앞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겸손은 성령 내주의 역사고, 겸손의 반대는 오만자만 교만이거든요. 이걸 산총사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산총사, 멸망의 산총사. 그런데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나의 오만자만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긍심,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그것도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멸시하면 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춰야 될 줄로 믿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누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럼 누굽니까? 해석합니다. 누굴까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겸손이란 뜻은, 그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지극히 낮추다. 낮추는데 보통 낮추는 게 아니야. 지극히 낮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굴과는 다릅니다. 비굴과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나서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배울 것이 있지 하면서 내 자신을 낮출 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의 길은 주님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는 존귀한 자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어떤 자라고? 존귀한 자래요. 우리 주님은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봐요. 성도입니다. 성도 됩시다. 아멘. 그러면 이 성도는 주님에게 칭찬받는다. 존귀한 자라고 칭찬받는다. 목에 달린 금사슬이라고 칭찬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낫다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아멘. 따라서 하늘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겸손한 자다. 내 속에 교만이 올라올 때, 자만이 못된 자만, 못됐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교만은 못된 겁니다. 더럽고 추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영광을 싸그리 뭉개버려요. 하늘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 속에 있는 이 못된 교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 선봉, 선봉장애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선봉, 멸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디야. 겸손한 자가 어디 있나? 세린귀 안에 겸손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눈에 띄는 아름다운 사람은 겸손한 성도예요. 겸손한 성도.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지금 세상 당면한 문제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성장할 수도 없고요. 결코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리따운, 에스더처럼 아리따운 그런 인격의 소유자,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귀한 칭찬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의 길이 나오죠. 성도의 길. 그러면 성도가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성도. 성도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학생은 학생의 도가 있죠. 학생이 가는 길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이 가는 길이 있어요. 상인은 상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걸 상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영광의 길인데, 그런데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고난의 길 너 걸으라. 할렐루야. 고난의 길이 있어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너 내게 합당하지 않아.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의 주님이라고, 은혜의 주님이라고, 용서의 주님이라고 외쳐대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 짊어지지 않으면 너 나와 합당치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 말이야, 넓은 길 가지 마, 좁은 길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좁은 길이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이 성도의 길. 아멘. 이게 성도의 길이다. 그런데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은 우리 주님은 걷지 않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어거지라도 끌어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단련의 길입니다. 이게 연단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겨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알아서 겨야 돼. 긴단한 표현 알겠지요? 알아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고 알아서 내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근데 교만이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 교만이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지면 안 돼. 아이들 태어난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도 되시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셔. 체인지하기를 원하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요것 말하니까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꿔. 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꿔나가기를 원하신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 자, 마지막 주를 사랑하는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마칠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술람비 여인도 그렇고 만나기 전에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아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게 보여.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아멘. 은혜의 말씀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A파트 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님 목소리 듣기를 원해야 돼요. 연애할 때는 누구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애인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죠. 애인의 목소리. 왜? 사랑하니까 마음이 끌려요. 마음이 끌려. 그러니까 매일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만나기도 하고. 제가 그 총각 때 자취를 했어요. 박명순 사모가 얼마나 다 보고 싶다고 찾아오고 그러는지. 소문이 났어. 그때 우리 형님 댁에서 살았거든. 우리 형님 댁에 지금은 이제 원룸 높이 져가지고 내가 이상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 비밀스러운 얘기도 없지만 다가구 주택 지금 건축해가지고 원룸인데 다가구 주택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7 가족이 사는 거야. 7 가족이 전세 들어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믿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말이 많은지. 왜? 총각 혼자 자취하는 집에 처녀가 자꾸 찾아오니까, 그것도 아리따운 처녀가, 복스럽게 생긴 처녀가 자꾸 찾아오니까 소문나버렸어. 수덕수덕 소리가 들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소개상에서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거든요. 화장실 입구에다가 입 조심 그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쑥덕거리니까 이상한 일이 전혀 없는데 이건 주님 앞에 보장이에요.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떳떳해. 주님 앞에 재짓기 싫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박사모가 전화도 자주 하고 찾아오기도 자주 하고, 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사모하세요. 늘 사모하세요. 24시간 사모하세요.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이 다 보셔요. 아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께로 부지런히 달려가더라. 달려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달려오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이 솔로몬이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더라.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자가 있어요. 제일 빨리 달려간 자가 누굴까요? 첫째 베드로, 두 번째 요한. 누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요한이잖아. 지금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확인하려고 제일 빨리 달려갔대. 그게 누구야? 요한이야. 요한. 그러니까 요한을 사랑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을수도 사랑의 종이지만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신앙생활, 부지런히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게 뭐죠? 부지런히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거 순종하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다른 박질하는 거지.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과 동고동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늘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을 문지방에 서게 있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지방에 서서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문지방에 서서 기다린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과 동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동거하겠어요? 왜 동거하겠어? 사랑하니까 동거하거든. 사랑하니까 동거를 해. 그리고 나중에는 결혼으로 꼴이 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겸손의 길입니다. 칭찬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늘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생하도록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